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지만 그냥 자식이라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절대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성과 이름을 따로따로 떼어서 김자, 경자, 창자 대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식들이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부터가 철저히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쳐지질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오직하면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름이 존귀함이 어찌나 큰지 여기에 이름이라고는 원어를 보니까 오노마라고 그랬어요. 오노마. 그 오노마라는 말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절대형의 이 파생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모르면 절대 죽음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알고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아느냐? 깊이 알다. 알다라는 게 뭐예요? 예? 야다인데 야다가 하나님과의 결혼하고 동거와 동침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게. 예?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과 나와 동침을 해야 된다. 동과 동침하고 결혼해서 동침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는 그 관계가 돼야만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했는지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신학을 지금 2번이나 하고 그렇게 열심을 해봤지만은 이걸 말하는 자를 못 봤어요. 또 여기 오니네미라고 하는 이 이름에 또 다른 기쁨, 만족을 끌어내리다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하나님 여호와를 최고의 신의 권위, 전지전능성 권위, 권세로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는 원어를 보면은 최고의 유일무이 능력, 힘센 전지전능자라고 하는 뜻인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실패한 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또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자, 이때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야라고 하는 뜻이 하바의 이 기본으로서 숨을 쉬다, 생명의 발생, 발원, 원인, 천지 우주 만물에 살아있는 창조자, 생명을 발원시키고 창조하시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응? 스스로 있는 자가. 자, 한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살펴보면은 여기서 성경 전체 66권을 뒤져보면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건 따로 좀 제가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보질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거나 누가 상에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에게 억만 생물, 이 살아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다. 다른 신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유일하신 무의의 하나님, 이 존재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나를 아들을 삼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무식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어마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러면은 이에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 드리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이 주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릴 만큼 감격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감각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권능, 창조, 심판에 대해 천지우주 만물의 이 흥망성쇠, 혹은 생로병사, 생사화복,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성경의 기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성경 기록이. 그러면 그것만 들으면 우리가 사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듣고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 성경에 기록된 드라마 시나리오 각본을 갖다가 이걸 잘 각본해가지고 또 예화나 갖다 붙이고 간증이나 갖다 붙이고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카리스마적 이제 어떤 그런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주고 감격스럽게 하는 것만이 최고의 지금 설교로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는 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건데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 여호와 자체가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와 영적 결혼해가지고 동침하고 동거해서 생명을 일으키시길 하나님 안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혜고 지식인데 이걸 지금 누가 말하나? 지금 누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적 결혼을 해서 동과 동침을 통해서 잉태하고 해산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는 이것조차도 지금 기독교에서 전혀 지금 듣지 못할 소리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정말로 이거를 평생을 말아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예? 이런 걸, 이 진리를 평생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요. 예? 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 땅의 것은 절대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육의 세상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 그렇게 그
금을 보아로 아름답게 궁전을 짓고 그렇게 기가 막히고 지금 솔로몬 성전이나 또 고대 강실 중국의 아방궁 또 유럽이나 소련에 가보면 그 궁전을 저런 거 보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재현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부패할 것들이에요. 그건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은 오직 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육과 육이 이 신이 아니고 따로 구별된 천국의 하늘나라의 영과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통치자이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너희가 힘들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이게 취사 선택이 아니라 너희 그렇게 안 되면 너는 반드시 죽어. 그 뜻이요. 반드시 너는 죽는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난 네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뜻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 뜻답게. 이런 얘기면 시험 든다고 성도들한테. 해서라도 성도들 비유 맞춰가지고 많이 끌어들여서 인기 얻고 존경과 예우받고 교회 성장하고 부흥해서 영화 누리는 거. 참말로 못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명기 18장 11절에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래서 여기 거룩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몇 가지 나온 것이 코데시라고 그래요. 코데시. 카다시의 이 성결케 된 자에서 유래된 코데시는 신성하다. 신성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육의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령한 신비로운 영의 세계의 신사람. 그걸 말하고 카도시는 카도시. 그러니까 카다시의 신성에서 유래된 명사로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은 완전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늘의 영은 거룩하고 땅의 육체 혹은 육체의 세계는 거룩하지 않다. 왜? 영은 거룩한 것이, 영은 영원한 것이지만 이 육은 분명히 썩어 냄새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여기는 거룩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 이스라엘은요, 이 성막에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성막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관유를 보라, 기름을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구별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자들을 안으로 들지는 그 관유를 받아서 거룩하게 해라. 거기 성물이고 성기구고 뭐고 떡상이고 등대고 번제단이고 다 관유를 받아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이래요. 왜 교회를 세웠느냐? 왜? 이 땅에다가. 이 교회를 지금 이 밖에 나가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육이고 썩어질 것이고 부패할 것이고 거기서 이 지금 큰 맥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 성전을, 교회를. 그러면 여기에서만 지금 거룩한 존재가 있고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들이 다 거룩하냐? 그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정령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 아들로 오냐 네가 내 아들이로구나 한 자가 있고 아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한 원자가 있고 서자가 있고 거긴 신부가 있고 하나님 안 될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처음으로서 이 척이 하나님 아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될 자가 있고 구별되지 못할 자가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오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지금 모든 것이 전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임하겠다고 지금 부지런히 우리가 성령들 크게 해서 세상 만민을 다 불러먹을 만큼 큰 성대를 건축하고 전부 전대에다 들여다 놓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 이 미친 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성전 안에 임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 성전 안에 임하.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임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탄생을 된 존재라야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런 자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된다. 찾아간다. 감사 존귀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자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그랬으며 지금 중세시대에 캐톨릭이 그랬으며 지금까지 이 건세나 지금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 나라 천국 말고 여기다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이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뿐인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임시로 만든 거예요. 임시로 이 땅은. 예? 왜요? 지금 가장 기독교의 지금 맹점이요. 이겁니다. 뭐냐면은 우선은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실체고 이 땅은 지금 거기서 하나님 아들을 창조할 수가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거기서 하나님 아들을 창조할 수가 없었어요. 탄생시킬 수가 없어. 그 애로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 그 애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무엇이든지 말씀 한마디로 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라도 하나님 아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탄생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된다고 말이야. 조건이. 어떤 조건이 안 되느냐? 하나님 아들로서 새롭게 탄생을 하려면 하나님도 아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영적 아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영적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어떤 단계, 과정,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하늘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완성과 완전과 온전함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존재만이 거하는 곳이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미완성된 존재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을 창조하려면 그런 단계를 고쳐야 되는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통로를. 그래서 이 땅에다가 그 통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육체를 입혀 보내었더니 결국은 영에다가 육체를 입힌 아담은 죄짓고 타락하고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시종자가 된 그 유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켜서 그 아들들로만 천국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사실은.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66권이라는 성경을 주었지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혀봤더니 이놈의 육체 때문에 이육의 세계 때문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고 다 떠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참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 자신도 그럴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뭐 동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뭐 누구라도 친구고 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예요? 가장 정말로 나와 똑같은 내 마음을 나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깊은 친구, 아내, 남편, 자식은 없는가? 없어요. 왜? 전부 육체를 입은 부정한 것들이야.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하나님이 잉태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겠다고 이 보이는 성전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 교회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이 원리 법칙을 사실은 성경에 감춰뒀어요. 이걸 비밀을. 이걸 지금 몰라요. 지금 기독교가 멸망에 이르고 지금 이 심판에 이르는 이유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 지금 하나님이 아내를 놓고 그리스도가 신부를 얻어가지고 영적 부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와 해산을 위한 그 과정의 이 비밀을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가 없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감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하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알고도 못하는 자예요. 알고도. 그래서 알고도 못하는 거.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어떠다 해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 세상에 그 많은 인구 중에 8식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좀 나아요. 그래도. 지금 좀 나은 게 뭐예요? 나보고 구원의 수가 적다고 얘기하니까 막 최대지 심히 반발하고 그러더니 이번에 그 동영상 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3만 명 중에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5명 있다고 기가 막힐 노래가 아닙니까? 응? 어쩌면 3만 명 중에 5명이면 많은 거죠. 그것도 대단히 많은 거예요. 왜? 노아의 때는 겨우 전 인구에서 8명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함 속에는 이 구원에 참 엄청난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 나라가 바실레이아 왕국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주권자 왕의 유래어로서 바실리아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영과 영의 세계의 모든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이나 기독교 신자인 개개인의 심령이 전이다.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만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응?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만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내 심령에만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죽기 살기로 생애 목숨을 걸고 목적과 목표를 삼아서 그 생애를 바쳐야 될 생애가 뭐냐면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목적이,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에 되어지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거의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의. 이게 지금 비극이에요. 자, 이스라엘 한번 우리가 좀 보십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그들이 왜 그렇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로 인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난 영적 신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온 구원을 완성한 메시아로서 영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영의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린 것은 유대인의 왕, 세상을 통치할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세계를 통치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하나가 이미 그들에게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나는 어느 나라를 갖고 싶고 어느 성읍을 어느 나라 고구를 갖고 싶다고 자기에게 이미 체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군 대령 유대교 신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하와이를 갖고 싶다고 하와이에다가 다 해서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안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하와이를 내가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이 땅에다가 이 메시아 왕국을 꿈꿨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탄생을 위한 거기에서는 전혀 관심 바뀌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밟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고 얼마나 지금 외치겠어요. 설교하면서. 그 뜻을 잘 알아들으라고. 무조건 들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발설하는 자체가 벌써 이미 틀려버린 자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절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그걸 이해하고 그걸 분별하여 설교를 듣고 교회도 선택하라 그 말이야. 아무 곳이나 가서 듣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써요. 네. 먹을 적에는 꿀같이 탄데 뱃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요. 에? 왜 뱃속에 들어가니까 써요? 그 말씀대로 행실을 의롭게 하려니까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듣기 싫어. 세상 사는 것도 고달고 죽었는데 왜 교회 가서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왜 자꾸 그따위 소리 해가지고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저 목사는 구원이 없대 우리 보고. 근데 지금 내가요 이 기가 막힌 게 지금 내가 또다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다시 지금 정리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열천리를 내가 좀 이렇게 지금 다시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가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천국의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가는 그것으로 내가 좀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오류예요. 참 지금 내가 큰일 났어요. 지금 내가 이거 교정해서 다시 해야 될 이것도 이거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그게 전부 지금 예수 신랑하고 하나님 남편을 맞이할 결혼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기는 편해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결혼식장에 한인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그 결혼식장에까지 가지도 못하는 쫓겨난 신체가 지금 거기 나타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가 실패본 이유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결혼조차도. 그 비밀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거기서 비열처녀가 그 지금 전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를 죄인 아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거짓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 선택은 처녀였더라 그 말이에요. 처녀. 예수님과 결혼시킬 수 있는 처녀예요. 처녀. 신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을 하면 자격과 신분이 돼야 돼요. 그 자격과 신분을 얻으려면 정말 피눈물 나는 죄인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시켜서 자신을 간 곳 없이 성막에서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희생될 때에 연기로 사라지고 그 형체가 없어져버려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야 된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어떻고 내 지식이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어떻고 내가 보는 사상의 판단은 이렇다고 거기서 내 나라는 것이 나서게 되면은 이 사람은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그 지식과 지혜로서 말하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권능을 힘입은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육의 사람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몰라. 기독교가 지금도 몰라 그걸. 응?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될 말. 그러니까 구원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자,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더니 그 후반절에 가서 6장 마태복음 6장 후반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 너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부패할 것이고 이 땅을 구하다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참새가 얼마나 가치 없고 세상에 가치 없는 새 중에 아마 참새가 가장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새를 갖다가 그 모태동이가 저놈의 새 때문에 농산물이 축나고 흉년이 든다고 새를 전부 멸절시키라고 그 훈령을 내려가지고 중국에 있는 참새를 다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엄청난 흉년이 왔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벼이삭을 갉아먹은 해충이 애벌레를 잡아먹어야 참새도 잡아먹어야 이게 벼가 알고로 있는데 이 참새가 다 죽어놓으니 이 병충이가 심해가지고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탈락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농사를 앉아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자라있다고 말이에요. 어? 들에 그 백합화 세상에 오늘자 내일 아궁이 던질 들풀인데 그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입혔어요. 어? 솔로몬의 영화 여기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지금 천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탄생을 해 내가 너를 택했다. 근데 네가 지금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서 지금 교회 와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어? 유익에서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영화 행복 기쁨 영화 누리려고 여기서 그걸 구해? 지금 참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응? 근데 뭐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부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사업,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자식 주시고, 서울대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할 자식 주시고, 그런 지혜 주시고. 기독교가 전부 지금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서 3장 7절 8절 늘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이거는 임시로 창조된 것이고 곧 유황불로 내가 심판하여 티끌로 달려버릴 흔적도 없이 없어질 세상이다. 그러나 내가 임시로 창조하여 이 보존 지금까지 이 없어질 이 못된 내 백성을 갖다가 타락으로 좀 죽게 만든 이 육의 세계 이걸 지금 내가 통치하고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훈련되고 양육되고 교육받아서 여기서 이 시험 연단 재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그것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내가 너희를 지금 요거 하나님 아들이 어느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 아들로 탄생되느냐 요거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무슨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 찬양 영광 감사 종기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이 뚱딴지 같은 또 아멘 하면서 그냥 천적이 뚫어져라 그냥 그 큰 소리가 아멘으로 나오고 손 박수 치고 좋아하고 앉았으니 시원해 들으시죠. 순서 하나에서 글자 문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감춘 비밀이 오직 하나님 아들의 탄생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건데 이걸 참 엉뚱한 데다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은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육의 삶과 이 땅에 대한 미래는 초월한 삶을 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